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포츠 경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실제로 함께 참여하는 것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특별히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경기에서는 이 반드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만일 한국 대표 축구 대표팀 가운데 손흥민 선수 같이 정말 훌륭한 그 세계적인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손흥민 선수 있으니까 다 맡기면 돼 하고서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선수들 간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경기에서 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도 보면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약 930회 이상 그렇게 많은 외침을 받았는데요. 그 모든 또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나라를 또 잘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그 왜군들이 엄청난 그런 이제 함선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이제 침공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정말 그런 위태한 상황이었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과 또 전략을 통해서 그 모든 크고 작은 전쟁들을 모두 다 승리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 세 가지 유명한 대첩 있죠. 명량해전, 한산대첩, 노량대첩. 특별히 이 명량대첩을 할 때는요, 우리나라에는 싸울 수 있는 배가 12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왜군의 이 배는 133척,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많은 엄청난 그런 함선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했는데 정말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외적들을 다 물리친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귀한 대첩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종영이 되었는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역사 드라마인데 이 거란이라는 이 나라가 또 우리나라를 3번이나 침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또 다 이기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3차 이제 전쟁 때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 이 귀주 대첩을 통해서 1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거란군들을 다 아주 통쾌하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국과 일본과의 그 모든 싸움에서 나라를 이렇게 지켜내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전쟁하는 데 있어서 참 다양한 승리해야 될 요소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무기와 또 많은 수의 군인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군인들의 어떤 정신력, 내가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용기와 투지와 사기, 이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은 싸우지 못하거든요. 또 세 번째는 이 날씨, 기후와 같은 이런 자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또 물길의 방향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이 승패가 결정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전략. 그 리더의 정말 그 훌륭하고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지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죄에 빠진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략.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서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패가 망신한 그런 가정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결국은 과부가 된 이 며느리 룻과 함께 두 여인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부가 된 두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절로 말하면요, 이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다 망한 가정, 죽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생활을 연명하지 않습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운명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이 연결되고 서로 또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서 정말 소망이 없던 가정, 이미 다 죽은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물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이 나중에는 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강 좌우가에 이미 죽어 있었던 그 나무들, 메말라 있었던 나무들, 소망이 없던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들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들어가면서 나중에는 큰 바다를 이루게 되고 그 바다에서 죽어있던 많은 생명들, 물고기 떼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 물고기를 또 잡기 위해서 어부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죽어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죽은 가정도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다 이렇게 죽이는 문화예요. 죽이는 문화예요.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늘 서로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를 하고 또 따돌리고 이런 일들이 어느 공동체,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공동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하니까는, 너무 함량 미달이니까는 너는 이런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해요. 막 너무 탁월하게 무슨 일이든 잘하고 막 사람들 인정받으면은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가 뭔데 이러면서 자꾸만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게 좀 심해지면은 없던 일들 막 또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뉴스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 밑에 보면은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그 기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뭐 댓글을 이제 또 달잖아요. 근데 그 댓글들의 내용을 보면은 막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보다도 막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는 그런 댓글을 많이 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마약을 하다 걸렸다 이러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죽이는 그런 글들을 그렇게 막 쓰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도 한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 이 마약 이제 복용으로 해서 검사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잘못한 사람은 잘못에 대한 이제 처벌을 받고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은 한국 사회 문화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또 기회를 주고 살리려기보다도 어떻게 쓰니 그런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오늘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죽이는 문화는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막 무슨 뿔이 달린 무서운 도깨비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항상 젠틀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옷을 입고 접근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고 무장해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하나씩 우리의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송두리째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막 유혹하잖아요. 너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무나도 귀가 솔깃한 그런 유혹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와가 또 남편을 또 유혹해가지고 함께 그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와 같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자유와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송두리 채 빼앗긴 채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어서 이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는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길, 육의 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다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틈이 생기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나중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섭섭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 가까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들, 또 눈물 흘리는 영혼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주님은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고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늘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꽃이 피고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인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그 두렵고 공포심에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또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살려주고 이 사람에게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이른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정말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위태위태하게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서 그 양을 다시금 건져주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완전히 빈털터리 거짓 신세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한 번에 안아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려주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살아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경 속에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은 그 개인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일어나고 그 사회가 다시금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 해골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마른 뼈들, 차갑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는 그 마른 뼈들이 막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나고 정말 거기에 가죽이 입혀지고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이 나중에 큰 군대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이 2번이나 세계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예요. 그래서 1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는데 이 전쟁이 다 끝난 뒤에 독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보면은 국제법상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은 반드시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여러 나라들이 독일에게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폐허가 됐으니까는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 배상 금액이 1320억 마르크인데 하여튼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 독일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독일도 지금 똑같이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독일의 그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 히틀러가 이제 지도자로 나오면서 이제 독일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제 지지를 얻으면서 그 지지를 등에 업고서 또 2차 대전을 이제 벌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대전에서도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죠. 그러면 또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또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안을 제안을 하냐면은 우리가 독일을 이렇게 막 죽이고 전장 배상금을 물리는 대신에 우리가 한번 독일을 경제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독일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안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폐허가 되었는데 그 나라를 우리 미국이 한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유럽을 한번 다시금 재건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했던 조지 마샬의 이름을 본따서 이 계획을 마샬 플랜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마샬 플랜.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막대한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데 1,300억 달러. 예,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약 140조.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어마어마한 이 140조라는 이 금액을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에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라인강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마샬 플랜의 그 결과물로 그곳에 이제 독일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영국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프랑스도 다시금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런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독일은 아마 지금쯤 지도상에서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쩌면은 또 3차 대전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비록 잘못을 많이 했죠. 독일이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은 이 잘못한 나라를 우리가 자꾸 처벌하고 지도상에서 없애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상생하자. 함께 살자. 이런 정신으로 이 마샬 플랜이 진행된 결과 유럽이 다시금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제안했던 이 조지 마샬은 1953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이제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샬 플랜이라는 이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왔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하자, 국제법대로 하자, 대상금을 물리자. 못 물려?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 완전히 다 갈갈이 찢어서 주변 나라에게 다 주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다시 한번 살려주자, 이런 마음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런 놀랍게 유럽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로 자세가 이런 자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이 어둠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말만 잘해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남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을 살리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지 자꾸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교회를 섬길 때 한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미장원에서 한평생을 이제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자기 직장에서 평생을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올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또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어려움에 찾아오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사님이 지금 암에 걸리신 이유는 지난 한평생 동안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 몸이 날 좀 쉬게 해다오 하고 지금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죄책감 가지 마시고 수술 잘 받으세요 하면서 제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드렸거든요. 자신의 돌아온 삶을 이렇게 또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함께 또 위로해주니까는 이분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만약에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님 주일 성수 제대로 잘 하셨어요? 헌금 생활 제대로 잘 하셨어요? 그거 안에서 이렇게 온 걸 수 있으니까 회개부터 하시라고 만약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요, 이분이 얼마나 더 낙심이 되고 얼마나 더 실망을 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특별히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주변에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목자의 사명은 양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먹이고 풍성한 먹을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의 보람이고 목자의 기쁨 아니겠어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양의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이상한 목자,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은 이 양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자꾸만 여길까 저길까 기웃거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도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면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할 때 보면은 그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뭐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막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의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축소판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의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은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세요.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목숨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숨이 하나의 목숨이 이제 사라져가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또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우리는 목숨이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는 이 목숨.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우리 함부로 우리 목숨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세요.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린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나마 예수님께서 착한 양들, 말 잘 듣는 양들, 의로운 양들, 경건한 양들 이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은 아마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서로 막 모함을 하고 결국은 백성들을 막 뒤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거기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에 매여서 영원한 슬픔과 불행과 어둠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살리는 전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순절 오늘 5째 주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또 새겨놓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흐르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이라도 더, 한 발짝이라도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비천해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